말씀은 욥기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 그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수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자. 아멘. 누가 지금 현재 상황 아니면 과거의 여러 가지 형편, 현실,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한 소리를 할까요? 누가? 네? 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한 소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읽으라면 크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10절과 12절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0절은 누가? 사단, 또 마귀라고도 하죠. 또 이거 졸개들은 귀신들이라고 표현해. 귀신들. 다시 강조하는데 귀신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그 고전적 드라마가 있어요. 고전 드라마. 전설의 고향. 그죠? 전설의 고향을 보면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귀신은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죽거나 한을 품고 죽거나 등등 그러면 귀신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인지가 많이 됐었어요. 사람들 머리에. 응? 절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경고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도 가능하면 외우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감정, 내 판단을 정답으로 여기거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아멘. 살다가 보면 예수를 영접하거나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등등등 통해 가지고 세상 일에 너무 또 세상 사람에게 너무 심취해서 빠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다른 신들을 둘 때가 있고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고 절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세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무가치하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일변도로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 뭐니? 하나님의 뜻. 주님의 날을 너희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부모들, 또 집에 또 있는 자식들, 부모들 대다수가요, 자식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자식을. 바보 같은 삶이에요. 어떤 이든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부모 위해서. 천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고급 화장품으로 바르고 돈 많이 갖고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투자하는 게 뭘까 그러니? 내 영혼에 투자하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네 원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원수는 네 가족 중에 있느니라.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요, 제3자예요. 근데 나의 원수가 누가 될 수 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 누구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 예배 못 드려.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영혼을 책임져요? 여러분의 영혼을? 그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철저하게 너 자신까지 부인해라. 응?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심지어 네 자신을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 또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 봤더니 11조 헌물. 요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3년마다 특별한 11조를 더 드려라. 3년마다. 그거 지키는 일들 거의 없죠? 자, 하나님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날, 주님의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교회 열심히 나가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결단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못 가게 날 회방을 해. 여러분, 사단 마귀라는 놈은요, 먼 친척을 들어쓰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시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가장 대화를 많이 하거나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자, 그러면 내 남편, 내 아내, 부모님, 자식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고 천국으로도 못 보내고 지구로 못 보내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 때문에 내 영혼을 포기할 것이냐? 응? 포기하면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포기하지 마세요.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라는 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 기초는 뭡니까? 주님의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부터. 여기에 여러분들이 타협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계명 다 어겨버려요.
하나님 말씀 하라 말씀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 다 어겨버려. 다 어겨버려. 여러분 타 종교나 천주교 같은 데가 왜 위험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슬람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해.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인간이 만드는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규범이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기준 잘 지키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예?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 저 사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았어. 아,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한 것 같아. 정직한 것 같아. 십계명 말씀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부터 어겨버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우상 만드는 게 뭐예요? 돌붙여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인간을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가 찾고 비나이다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우상 앞에 가가지고 눈 하나 깜빡해보라고 그래라. 손가락 하나 딱 한번 해보라고 그래라. 한 걸음만 와보라고 그래라. 움직이는 우상 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인간이 만든 수곡물이라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동차를 아무리 10억 100억짜리 만들어놔도 비행기를 만들어놔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핸드폰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우상은 뭐예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돌부처 무서워요? 네? 천하대장군 지하여정 같은 거 묵상 만들어 놓은 거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생명이 없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주일날 꼭 백기를 보냈더니 안 보이었어요. 굉장히 궁금했고 기다렸거든. 나름대로 못 나오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그 상대자가 누군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 사람이 생사하고 흥망수에 주관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통장 선거 9시 있다. 기도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니엘 기도해서 다니엘 기도가 뭐냐? 우리 늘푸른교에 있는 제 사택은 성가동이거든. 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늘푸른교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냥 마음이 평안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약정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 그런 사람 절대 누구도 건들지 마세요.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을 될 것을 너는 봐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누굴 두려워해? 누굴 무서워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특별히 여기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어. 젊은 사람들은 남편한테 얼만큼 순종을 하고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지. 제가 볼 때 50대 넘으신 분들은 잘 섬기고 참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라니까. 여러분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사세요. 더 이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상급자 무서워서 상급자가 옛날에는 회식 같은 거 엄청 하고 등산 가자 어디 가자 눈치 실실 보면서 그것들이 꼭 놀러 가자 그러면 주말 껴갖고 주일 껴갖고 가잖아요. 뭘 눈치 볼 게 있어? 하루살이 인생이요. 자꾸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고 주일 성도 못하게 막는다? 하나님이 그 생명 탁 쳐버리면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락지 막 팔짝팔짝 엄청 잘 뛰어요. 잡아가지고 바닥에 한번 딱 패대기 쳐봐요. 대자로 쭉 뻗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지금 팔팔해서 바닥바닥 잘 뛰어다니고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야, 누구를? 예? 누구를 두려워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면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단 말이죠. 입술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정작 주님의 날도 도둑질해. 11조도 도둑질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책으로 사랑하라. 그런 것도 사랑 하나도 안 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째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부모님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특별히 자식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이 시대는 자식이 우상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부모된 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자식 만들어냈어요? 네? 특별히 어린아이들 많은데 여기 송지은 애기 찬이도 있고 로이도 있는데 저 아이들 조금 아파봐 막 열 펄펄 끓어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응? 아이들 아플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요. 독감이 엄청 유행해. 지금 3가지가 유행한다고 그러죠. 독감, 코로나, A형 뭔가 하여튼 3가지가 유행한대요. 일부는 엄청나게 청궐하고 지금 수백 명이 죽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얼마나 웃겼습니까? 저 현관 문 열고 들어왔죠? 손잡이 같은 데 싹 닦아요, 사람들이. 사람 앉는 자리 닦고. 하여튼 사람들이 손 많이 닿는 그런 데 잘 닦고. 아니, 병원균이 사람들이 앉는 곳 그런 데만 앉아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돼. 웃긴 건 백화점 빠글빠글 하던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 잘만 돌아가던데. 왜 유독 교회만 갖고 공격하고 교회가 병원균을 옮기는 곳입니까? 근데 마스크를 항상 쓰는 것 같은데 반드시 벗을 때가 있더라고. 언제 벗어요? 밥 먹을 때 벗더라니까. 아니, 밥 먹을 때는 그러면 병원균이 휴전하고 있습니까? 밥 실컷 잘 먹어 편안하게 그땐 내가 침투 안 할게 공격 안 할게 그래요? 웃겨 진짜.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요. 응?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설사 걸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면서 무슨 만복을 받기를 원한다. 자식들 잘 되길 바란다. 나도 영혼이 강건하길 바란다. 꿈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푸른 게 비록 수는 적어도 저 같은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말씀대로만 흠포하고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대놓고 막 책망하고. 어떤 이는 그래. 왜 목사님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줍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해. 어디 가면 하나님과 도둑질하려고 그래. 똑바로 이렇게 책망하란 말이에요. 자, 부모님들이 자식들 책망할 때 눈치 보입니까? 애가 상처받을까 봐 그냥 부들부들 떨고 살짝 굴려하고 살짝. 여러분, 그거는 책망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식들 눈에 눈물 쏙 빠지게 엄하게 책망을 해야 돼. 큰 소리로. 동네방네 떠나갈 정도, 동네 사람 다 알 정도로 책망을 해야 돼. 근데 그 시기도 자식들이 성년이 되고 나면 효과가 있어요? 효과 없어. 너무 화가 나서 부모님이 매래도 들으려고 하면 자식놈들이 감히 부모님의 손을 딱 잡아버려. 그 정도까지 갔으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응? 또 부모님이 때린다고 여러분 죽어요? 예수님 명령하셨거든요. 매를 대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거 죽지 않는다는 2가지면 영적으로 안 죽고 육체적으로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모들이 돼가지고 자식들 매를 안 대요, 이제는. 사랑하면 여러분 매를 대야 돼요. 진짜 무서운 매는 하나님의 말씀의 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식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어디, 이 성령 심고 엄청 두꺼운데 이거 그 죄목을 다 어디서 찾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 17절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10계명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은요, 딸딸딸딸 외워야 돼. 우리 주일학교인들 그때 암송대회 때 다 외웠어요, 다. 지금은 물어보면 애들이 다 까먹었어.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야. 응? 세상 초등학원 구경도 잘하는가 하나 그걸 맨날 점검하면서 아이들이 삶의 최고의 기본적인 도리고 의무가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에서 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늘어놓은 게 바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에요.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그 말씀이. 줄이고 줄여서 십계명이야. 근데 예수님이 아유 십계명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랬더니 크게 대강령 2가지 말씀으로 줄여버렸네.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 그랬더니 다 사랑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여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네 목숨 바쳐 사랑하라.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 정성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해요? 네?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남편도 이웃, 아내도 이웃, 부모님도 이웃, 자식도 이웃이에요. 나 외에. 동네 사람들 이웃이고, 친인척들 이웃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이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의 몸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실없게 사랑하더라고. 뭘 사랑할 때 주름살 쫙쫙 피는 걸 사랑하고 말이지. 네? 성형하는 데 미쳐 있고, 화장, 옷 치장하는 거, 액세서리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영이 들어가, 르하의 영이 들어가, 영. 나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아멘. 그래 사도 요한이 요한을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너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영혼이 강건해야 돼. 영혼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날부터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물론 여러분 핍박이 올 거예요. 고난도 올 거예요. 열흘 만에 핍박과 고난을 받잖아요. 무슨 공격을 받잖아요.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데 예배 똑바로 잘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 왜?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핍박의 길, 그걸 만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핍박이 있어? 고난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그냥 평탄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괜찮은데요? 누가 나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나 욕하는 사람도 없고 괜찮은데?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뜻밖에? 그래?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잖아요. 욕같이 핍박과 고난이 임해. 자,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시키지 말래도 부모, 가족을 위해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해. 또 가정에 화목을 위해 기도하고 온 가족 인과구원받아 나 천국 갈 바래. 그 중보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가장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네? 집에 가면 막 나를 공격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온갖 역사가 나타나네? 응? 자, 우리 1절 한번 읽을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욥의 성품을, 행위를 보면서 나도 욥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아야 되고 순전한 사람 돼야 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돼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뜻하지 않게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을 받아요. 자, 12절 오늘 본 말씀 그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수유물을 다 뇌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욥에 대해, 욥의 가족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허락을 했을까? 10절에 답이 나와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부를 주시고 가족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셔서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냐는 거예요. 경배 안 하겠냐는 거예요.
자, 사단이라는 놈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고소자. 근데 거짓 고소자예요. 거짓 고소자. 여러분이 살면서 억울한 고소당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공격받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좋은 거예요. 온화한 거예요. 네? 근데 억울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때로 막 눈물 나잖아요. 막 여기 속에서 막 그냥 화병생이 막 불불 끓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왜 집에서 알아눕거나 속 썩고 슬퍼하고 아파해요? 어디 오라고? 우리 늘푸른교회 성전은 누구한테 다 개방돼 있어요. 세 분. 비밀번호 모르죠? 0526이에요. 0526. 적어놓으세요. 머리도 좋아서 그냥 다 외웠어 이렇게 하는데 나가면 또 잃어버릴 거예요. 0526. 0526. 뚜껑 0526 누르고 뚜껑 딱 닫으면 열리고, 아니면 뚜껑 열린 상태 0526 다음에 뭘 눌러야지? 별표 누르면 돼. 별표 누르면. 성전문이 개방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공격당하는 사람, 괴로운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리라. 평안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건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정말 기가 막혀요. 사람의 문제든 사업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문제, 부부 문제건 개인사의 어떤 문제건 다 그 문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주의 정전으로 문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서 주님 앞에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일르라고. 여러분 기도는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하나님께 일르는데 뭐 거기에 제약이 있어요? 이거는 일러도 되나?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됐거나 아니면 대화하는 게 꺼리거나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식은 무조건 부모님이 무조건 편해야 돼. 쉬운 분이 돼야 돼. 쉽게 얘기하자면. 업신여긴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부모님은 최소한 다 들어주는 건, 다 이루어주는 건 아니더라도 들어는 다 주신다. 들어는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다 있어요. 삼성의 이재용은 문제가 없을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 없을까요? 국회의원들은요? 다 있어요, 문제. 다만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일러드리는 거예요. 왜 핍박을 혼자 받고 앉았어요? 고난을 혼자 받고 있고, 왜 공격 혼자 받고 있어요? 왜 슬퍼가 아파해요? 결국은 뭐예요? 혼자 받다 보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혼자 삭해야지, 혼자 해결해야지. 그 결과가 뭐예요? 성전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여러분 까딱 잘못하다간 내가 예배 안 드리다 여러분 생명 주님이 취하러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날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면 어떡할 거예요? 에? 지옥 갈 거예요? 50대 넘으신 분들은 시집살이도 참 많이 받았고, 응? 우리 남자들, 남편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응? 세상에 아내가 가장 귀한 존재인데, 응? 세상 말로 말하면 흑살이 껍데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일 때가 많았고, 아니 그렇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서러움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만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예? 적어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요분이요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대 충만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라님이 거짓꽃을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에이시랑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부유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10자녀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니까. 사기치는 놈이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가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누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보너스로 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까지 사람 누구한테 도움받은 적도 없고 누가 피해준 적도 없고 내가 열심히 일했고 이만큼 내가 이룬 거야. 잠언 16장 5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가장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들. 저것들하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벌을 면치 못한다. 즉 같이 지옥 간다는 거. 지옥.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적 있는 삶을 살라고 그랬고 목표를 가져야 돼. 온 가족 인과구분 받아야 돼. 대개 보면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여성분들의 믿음이 정말 훌륭해요. 여성도들이 훨씬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요. 헌신도 많이 해. 순종도 많이 해. 남편분들 참 거들먹거리는 것들 되게 많고 오만과 교만 떠는 것들 되게 많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그래도 교만 떠는 인간하고 손을 잡자 말자. 잡으면 같이 지옥 간다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선포해야 돼요. 안 믿어? 그럼 냅둬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어. 여기 아이들 내지는 청소년 미성년자까지는 부모님이 강압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년이 되면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말 안 들을 거, 힘으로도 못 이길 거고. 그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야 돼요. 얘네한테 제가 왜 11조를 외우라고 한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유치원생 또 10계명 말씀을 외웠어요. 왜 외우게 했냐? 사람과의 관계 제1조가 뭐예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왔더니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아멘. 약속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위하여 효를 강조 가르치고 불의하면 매를 맞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평생 동안 존경할 거고 존중할 거고 공경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조기교육 교육하는데 조기교육은 여러분 국영수 가르치는 게 조기교육이 아니에요. 조기교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는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34장 가운데 27장 하고 있는데 노벨상 중에 30% 이상을 계속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명기 말을 배울 때부터 아빠 엄마를 먼저 안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가르쳐요. 전능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를 가르쳐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되게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왜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줄 아세요? 응?
사실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요. 팔레스타인 땅은 말 그대로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블레셋. 블레셋 파생어가 원어가 원래는 팔레스타인. 그걸 해석하면 팔레스타인이 나와요.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5개 큰 성 중에 하나가 가사라고 나와요. 가사. 가사가 가자 지구예요. 지금 그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가게 되면요. 기가 막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요. 통구의 벽이 있고요. 거기에요. 세계 3대 소위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한 곳은 유대교 벽 하나 사이로 바로 벽 사이로 무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어디예요? 기독교. 세계 성지가 세 곳에 한 곳에 다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진멸하라. 그곳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라. 차지하라. 여러분 순종은 1분만 하는 게 순종이에요? 99% 하는 게 순종이에요? 100%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하는 척들 참 잘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세요. 아멘. 우리 늘 푸른 교회에만 다른 교회는 없는데 5가지 성대 의대 의무를 가르치고 있죠. 첫 번째,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온전히 송수하자. 아멘. 주일날은 여러분 약속 잡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그래요. 소 키우는 분이 또 돼지 키우는 분이 목사님 주일날 몇 시 몇 시에 소 연물 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돼지 먹이 줘야 되고 그래서 꼭 난 예배 딱 한 번 참석하고 그냥 가버려요. 한 끼 굶는다고 돼지가 죽어요? 소가 죽어요? 자, 온전한 주일 성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세상 속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타락했어요. 많은 사람이 주일날도 일 탈거 다 하고요. 세상의 애경사 주님의 날하고 겸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 주일날 초상을 치른다. 장례를 한다. 그럼 그날이 누구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이 돼야 돼요. 네? 그게 바로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이고 늘 푸른 교회 맨날 시험 주는 말씀만 주시는 것 같네요. 아니요. 다 여러분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 여러분 복 받는 거는 누구한테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싸우라는 말씀이 있어요. 싸워라. 너희들 싸워 그러는 게. 근데 뭐에 싸우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멘. 또 천국에 대하여서 침노하는 자가 되라. 침노한다는 건 뭐예요? 쟁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산성에 전쟁을 산성을 넘어서서 산성을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천국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으로 싸워서 기도로 싸워서 순종으로 싸워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일도 성수 못하는데 어떻게 해? 11조 갖고도 벌벌 떠는데 어떻게 해?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전도하라는데 전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주야로 묵상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이게 5가지 성대 의무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의무.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욥에 대해서 이놈이 사탄이라는 놈이 10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왜 복을 주셨어요? 1절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1절 때문에. 아멘. 하나님 불공평하신 것 같아. 뭐가 불공평해요? 그 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욥은요. 우수 땅에 살고 있다잖아요. 우수 땅이 어디요? 누가 거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족속?
에돔 족속을 했잖아요. 에돔 족속. 말씀은 제발 좀 기억 좀 잘 좀 하세요.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미국에 갔든지 일본에 갔든지 중국에 갔든지 걔네들이 제대로 믿어요? 중국은 얼마나 제사문화가 활동적이고 귀신을 숭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여러분 누가 중국 사람 온다 그러면 선물 주고 싶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빨간 팬티, 빨간 브라자만 갖다 선물해 주고 어때요? 걔들 와 너무 좋아해. 빨간색이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뭐 뿌려요? 팥 뿌리잖아요. 팥. 무슨 날 팥죽 먹죠? 지들이 무슨 애서요. 왜 팥죽을 먹으려고 그래요? 팥죽 먹으면 귀신 애군 떠난다면서요? 또 뭘 깨물어 먹으면 뭐가 떠난다고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버릴 미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뭐 집에 문지방 넘었으면 안 돼. 왜 이때 재수 없다는 둥 뭐가 안 들어온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본세가 있어요. 응? 최종은 그전부터 그 장례주기를 많이 배웠어요. 목사가 시실에 손을 댄다 그러면 사람들이 헐쩍 놀라고 난리요. 이거 어떻게 목사가 제사장 주회중이 돼갖고 시실을 만지냐. 염. 지금이야 뭐 염증이들 다 있고 장례식장에 다 하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다. 근데 어떤 그 과부가 되신 권사님이 젊은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이거 배워두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전도가 참 잘 된대. 그 욕심에 갔어요. 사람 시체 썩는 냄새처럼 진짜 더럽고 안 좋은 냄새, 구역질 나는 게 없어요. 저는 뱀 썩는 냄새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썩는 냄새하고는 일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늙으신 분이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도 뭐 부인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막 그 시체를 남편이 방치해두고 나쁜 놈이야 아주 나쁜 놈. 진짜 구데기가 막 돌아다니고 집에서 온몸이 욕창. 네? 자식들이 한 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들도 냄새나는 거 알지. 지저분한 거 알지. 그 자식이라면 최소한 몸은 좀 씻겨드려야 되잖아. 욕창은요 잘만 씻겨드리고 이렇게 자꾸 뒤집고 이렇게 하면요 욕창 안 생겨요. 지금이야 뭐 다 요양원이나 그런 데 맡기지. 옛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집에 갔어요. 냄새 뭐 온갖 썩는 내. 대변도 얼마나 많이 싸고 했는지. 온갖 진짜 막 구역질 나는 냄새. 와. 근데 그 권사님은요 장갑도 하나 안 껴요. 맨손으로 시신을 알코올 소모하고 해갖고서는 무슨 때밀인 줄 알았어. 때밀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 콧구멍에 귀에 뭐 입에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진물이 다 새어나오고 오물 막 나오고 신학생들 4명이 들어가는데 시작하자마자 뒤돌아봤더니 한 놈도 없는 게 다 도망가 나가버렸어요. 저만 남았어. 윤 전사님 왜 안 나가니? 전도 잘 된다며요. 전도해야지 전도. 아니 자식들도 한 놈도 안 들어와. 자식들도. 근데 멀찌감치 저 멀리서 구경은 하더라고. 구경은. 지 어머니 잘 씻겨드리나 잘 입혀드리나.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다리를 꽉 잡고 그래. 나름대로 쫙 잡았다고 생각해. 다리가 쫙 올라오는데 와 전설의 고향에서 진짜 뭐 내 다리 내놔하는 거 마냥 놀래가지고 하는데 전사님 숨 쉬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경험이 원체 많으니까. 그것도 아세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코에서 여러분 시름소리 같은 게 나요. 숨 쉬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스가 빠져나오는 소리예요. 가스가. 그 웬만한 사람 놀래 자빠져서 저기 살아났다는 둥 뭐 귀신 뭐 했다고 하면서 도망가. 놀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얼마나 담대한 분인지 몰라. 지금은 사모님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리고선요 열심히
열심히 닦아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응? 그리고선 그렇게 웃고 정말 잘하시더라고. 저는 뭐 잡아드리고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례 다 이제 입관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그 유가족들이 다 지켜봤어. 살아 생전 때는 곱빼기도 안 내밀던 사람들이 장례 끝나고 나서 가족이 다 교회에 온 거예요. 하시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또 교회는 또 우리 여성님들 그런 데 가서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들 하시잖아요. 봉사 많이 해야 돼. 네? 저는 우리 애경사에 있으면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다 모시고 다 다닙니다. 다 모시고.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고 지극정성으로 자기들 솔직히 냄새 때문에 근처도 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해주신 걸 몰랐다고. 예수님 사랑이 느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는 여러분 나시린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지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만지시네. 왜? 예수님 왜 만지셨어? 살리시려고 만지셨어. 또 그 가족도 믿게 하려고 만지셨어. 총놈이 뭐라고? 뭐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그래. 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욕같이 살아야 돼.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마어마한 시험이 계속 오는데요. 사단 마귀라는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제 무한정으로 공격을 해. 딱 하나 조건.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을 두시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기상이병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목격하고 체험도 합니다. 이 농사지는 분들 농사 참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먹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냐고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기상이변이라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는 거기에 자연까지도 사단마귀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장난질 칠 때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든가 엄청난 우박이 쏟아진다든가 어떤 때는 가뭄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든가 기상이변이 막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든가 너무 뜨겁게 올라간다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단마귀라는 놈은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길고 날뛰는 사단마귀라는 놈들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 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일이 절대로 없고 왜? 사람은 죽으면 예수 잘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의 수가 그렇게 무한정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란 놈은 너 뭐하고 왔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예 세상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나이다. 옛날에 어떤 집사요? 혼자 여기 송전에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무서워갖고 뻘떡 일어나서 막 도망갔대요. 왜? 뒤에서 아무도 없는데 뒤에서 누가 발자국 소리 막 나는 것 같으면서 예? 하면서 자기를 확 잡는 것 같아. 지 상상이지, 지 생각.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성전에서도 장난질 쳐요, 사단 마귀가. 예? 하물 여러분 집에서 장난 안 칠 것 같아요, 마귀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야, 사단 마귀라는 놈 내가 기도한다고 공격 안 하는 놈이 아니고 내가 예배 똑바로 잘 드린다고 해서 공격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테스트하는 놈이에요. 그 시험하는 놈이 바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이 뭐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자꾸 테스트를 해. 너 진짜 믿는 사람이야?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너 쫄딱만 하겠는데? 너 아프겠는데? 너 병도 줬는데? 고통 줬는데? 아픔 줬는데? 그래도 믿을 거야?
야, 네가 제일 사랑하는 남편이 널 공격하는데, 아내가 공격하는데, 부모가 공격하는데, 자식이 공격하는데, 너 그래도 교회 가고 예수 믿을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아,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 사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네? 이걸 통과해야지. 여러분, 시험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또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이거 못해 헤어나겠어요. 이거. 나 죽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가장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하십시오. 근데 읽어 내려간다고 정말 다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냐?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 때 가장 핵심적인 거 설교.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시간.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다라고 했어요. 다. 이 족장시대 때는요,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도 그랬지만 자식들도 소유물에 들어갔어요. 소유물. 여성분들은 소유물 중에도 제일 핫질이었어요. 집 밑바닥. 집에서 기르는 개돼지만도 못했어요. 여성분들.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제대로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오시면서 여러분들 인격을 최고 높여주셨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 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말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조선시대 때 보세요. 여성들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어요. 애 못 낳으면 뭐예요, 그거? 애 못 낳으면. 무조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애 못 낳는 게 왜 죄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는지 그거 누가 알아, 그거. 근데 억울하게 여성분들만 쫓김당하고 그랬다니까요. 자, 예수님 앞으로 유대인 놈들이 한 여인을 꽁꽁 묶어갖고 끌고 오죠? 누구예요,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쉽게 얘기하자면 직업적 창기. 근데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 여성들은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살아가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선택할 수밖에,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 남의 집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 종. 귀걸이 뚫은 분들 많지요? 고데기로 찢어요. 이제 귀걸이 하지 말고. 귀를 뚫는 건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표징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이 귀를 대나가나 막 뚫어. 그 미장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귀를 뚫어야 혈액순환에 좋지. 그럼 하나님 귀를 이따만큼 뚫어놓게 만들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 뚫는 거 다, 문신하는 거 다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종이 될 게 없어고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부부간에 잘 들어요. 여러분, 남편의 종 되면 안 되고, 아내의 종 되면 안 되고, 자식들도 부모의 종이 되면 안 돼. 부모도 자식들의 종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종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시잖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남편 무섭고 아내 무섭고 부모님 무섭고 자식들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린다? 말씀에 순종도 못한다?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하나님만. 누가 예배 드리러 안 와요? 세상에 종이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즉 선택권을 주셨어요. 내가 예배를 드릴 거냐, 드리지 않을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네? 하나님의 것, 그런 많은 사람이 물질만 얘기해요. 11조 후문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날,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날. 아멘. 생명이 너들 누구 거냐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삼일째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실 때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취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그날을 우리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네. 목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돈 최고 많은 사람도 모르고 석박사 가진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날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아. 네 인생이 뭐냐. 우리 어제 여러분 성전 새벽에 나올 때 칠흑같이 어두웠잖아요. 왜? 이 세상에 안개가 얼마나 칠흑같이 많이 몰려오든지 심지어 새벽에 마치고 갈 때까지도 안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안개가 태양이 딱 떠오른 것과 함께 사라지고 맑은 날씨가 되더라고. 아니다. 미세먼지는 많았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예?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고 캄캄해도 태양이 떠오름과 함께 빛이 딱 드러나는 순간 그 어둠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다라고 하면 동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 눈치 보면서 예배 안 드리고 누구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주의 종이 가끔가다 물어보죠. 왜 집사님 교회 안 오셨어요? 왜 예배 안 드리셨어요? 목사님 가정을 지켜야지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화목에 속지 마세요. 가짜 화목에. 네? 그 진돗개 왕이라고 불렸던 그 박병선 집사 지금 장로됐나 모르겠네. 웃겨. 아니 그 믿음의 가정에서 왜 자기 딸을 또 종갓집으로 시집을 보내지? 종갓집으로 시집을 보면 종갓집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1년에 최소한 제사만 30번 50번씩 있는 데가 거기에요. 1년 365일 종갓집 며느리들은 뭘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계속해. 뭘? 제사 음식 만드느냐고. 제사 음식 만드느냐. 또 지나가다 들렸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그 집에 왜 들려? 의딘끈이 다 와요. 왜? 밥 한 끼 더 먹고 가려고. 종갓집에는 항상 그래서 찬이 만들어져 있고 양식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종갓집은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그 손님들 대다수는 뭐다? 그 말 그대로 그 가문의 종가에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제사하러 왔거나 종갓집이니까 한번 뭐 문안인사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그냥 보냅니까? 그냥 안 보내. 1년 300일 죽어라고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정희 집사의 부인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 몰래 동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예배 드려요. 근데요, 난 세상에 그런 놈이 무슨 양반이고 종같이 무슨 종손이요. 쌩 무식한 놈이 박병선 진짜 무식한 놈이요. 하나님께 뒤지게 혼날 거야 나중에. 예배드리는 부인을 머리채를 잡고 거기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고. 동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패도 뚫겨 팼네. 옛날 남편 놈들이 얼마나 무식한 놈들이었어요. 부인 때리는 게 영웅처럼 생각되는가 봐. 부인 때리는 놈이 세상에 제일 야비한 놈이고 간사한 놈이고 못난 놈이요. 응? 때릴 사람도 부인을 때려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없었으면 그놈은 벌써 죽었어. 근데 그 요종이 눈물의 기도를 뭘 했겠어요?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몇십 년을 두들겨 맞았어. 몇십 년을. 야, 골병 들어 죽었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살려주셨어요. 부모님, 친정부모님 살아생전에 하나님 주신 보응이 뭡니까? 자기 집에 슬하에 자녀로 있을 때, 딸로 있을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 잘 자라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세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게 하라.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총갓집으로 시집 보냈네? 귀가 있으니 안 들려요? 당신네 딸이 지금 그 집에서 어떤 일 당하고 있냐? 허구한 날 그 남편놈 종신한 놈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고 자식이 두들겨 맞는 것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어디 있어? 에? 목사인 저 같아도 때려 죽이고 싶지. 목사 어디 그런 말 하냐고? 여러분 자식이 맨날 호구나 두들겨 맞는다면 곽 집사 너는 가만히 있을래? 한나를 막 때린다고 생각해봐. 그냥 허리를 분질러 버려. 그런데요. 아유. 하나님께 빡세게 기도해야지. 그럼 개가천선하게 해달라고, 그지? 변화받게 해달라고. 드디어 몇십 년 만에 그 여종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래 응답돼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영접하고 나니까 지가 얼마나 개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인간 말종이잖아요. 헛날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어. 응?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 집은요, 종갓집에서 복음 전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한 것만 하고 와 하고 대단하다 하는데 그 여종이 수십 년 동안 두들겨만 해서 온갖 멸시천대 괄시받았던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안 겪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겪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발 살아가세요. 예? 욥에게 속하는 모든 소유물 전부를 다 여기에는 자녀까지 포함이 됐어. 자녀들까지.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의 자녀까지 포함됐어. 이거를 마귀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어떤 공격을 하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거. 욥이 죄졌어요? 그릇된 길로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가장 의로운 일을 선택하신 거고 착한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과 같이 뜻밖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해 곡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놓고 제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욥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해했는가? 내가 정직했는가? 순전했는가? 악에서 떠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하셨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나의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시니까요. 다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절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불평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탓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욥이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신앙의 내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내기. 옛날 사람들 내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응? 그런데 욥은 모른단 말이에요. 욥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만 돌, 예배만 잘 드려. 그것도 10자녀 모두와 함께. 아멘. 그게 뜻하지 않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봉독하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세계 모든 참새를 다 합쳐도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나의 편. 그럼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 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